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될 신부의 권세. 네, 제가 아침부터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잘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천국에 가면 제일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당황하실 줄 알고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천국에선 필요 없는 거예요. 1번 사랑, 2번 기쁨, 3번 경배, 4번 믿음. 자, 4번 믿음. 네. 자, 몇 번일까요? 4번. 네, 똑똑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거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순간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물 있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실 필요가 없죠? 그냥 사실이에요. 보는 순간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까? 없죠?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확신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갑니다. 처음에는 믿었다가 나중에는 그게 현실이 될 때 그렇구나, 믿음이 성장해 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으로 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분이 상 주시는 이라고 보상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보상을 받아요. 어떤 보상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에서부터 땅으로 가지고 오는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는 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재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질병 없죠? 아멘. 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없습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볼 때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요, 약속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뭐라고요? 약속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세요. 근데 약속을 주시는 순간 하나님에게는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10억씩 드릴 수 있어요. 10억씩, 예, 아멘. 믿음이 좋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예, 10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약속은 드릴 수 있는데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누구나 줄 수 있죠?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약속을 하는 순간 그 약속이 실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지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줄게 내가 생각했는데 주실 수 있어요? 안 주세요. 하나님 뭘 주시냐면 그냥 약속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날 때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형이나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수아 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여러분 과거형으로 돼 있죠?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안 차지했거든요. 아직 밟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을 내가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다음에 너희는 이미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가서의 본문은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신부가 변화될 모습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변화될 모습을 지금 신랑이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산으로, 동행하는 산으로 올라가면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내용 기억나시죠? 신부가 처음에는 신랑이 가자고 했는데 같이 가자. 근데 이 신부가 아니요, 싫어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혼자 가세요. 그랬다가 여러분 뭘 깨닫냐면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 신부가 깨닫고 신부의 위대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 옆에 항상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고 엄청나게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것이 눈이 뜨여져서 신부가 보게 되고요. 이제는 스스로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오늘 신부의 모습이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네, 옛날 거라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예고했듯이 여러분 이 변화된 신부의 모습인데요. 한번 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조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여러분 이 신부가 내가 정말 신랑 당신에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신부의 모습에 신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를 그렇게 한번 보는 것으로 너의 딱 의지가 딱 목은 의지를 얘기하거든요. 의지가 딱 서 있는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구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신부를 보고 너 아름답다 예쁘다 이 얘기 계속 해줬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까? 불쌍해서?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졸지 않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미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의 아름다움도 알고 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신랑은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의 산을 올라가고 있는 그 신부에게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너의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구나. 내가 그 모습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버렸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마음을 빼앗는 어떤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형제들 긴 생머리 자매를 보면 그 긴 생머리의 자매가 피아노를 친다? 거의 제가 담임 목사님 자꾸 생각나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자기만의 정말 내 마음을 머물게 하는 어떤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교육자실에 있으면요 정말 이런 모습을 자주 확인합니다. 우리 기현 전도사님의 아진이 이야기, 유석 강도사님의 시원이 이야기, 우리 애기 태어난 사람들 많은 임태한 전도사님의 시온이, 유온이 이야기, 목사님이 한번 보세요 막 이러면서 동영상 보여줘요. 오늘은요 그러면서 저기 웃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그리고 나서 막 그러면 이제 이게 반응을 좀 해줘야 돼. 와 귀엽다. 그래서 빨리 일해라 빨리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일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잖아요. 막 이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요. 그러면 일을 하는데 얼굴은 웃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딱 마음이 두어져 있는 거죠. 제가 봐도 사랑스러운데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긴다고요? 모략의 산과 유황의 산을 올라가는 내 주님 제가 주님께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내가 대단한 일을 할 때 뭔가 큰 일을 할 때 주님이 이때는 나를 보고 계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묻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주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부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이제 약속이자 변화될 신부의 모습이죠.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5가지가 등장하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변화된 신부의 모습. 첫 번째는 신부의 결점이 사라집니다.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 흠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뭄이라는 단어인데요, 결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 신부 너 아무런 결점이 없구나.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신부가 왜 못 따라간다고 얘기했죠? 신랑이 가자 신부야,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 신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에게는 결점이 너무 많아요. 제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 보이지 않으세요? 이 결점이 있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신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랑이요 신부를 보면서 너에게는 결점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말 했죠?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예레미야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백성들 앞에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됐습니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요. 여러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찬양팀 신청하세요. 여기 형제님들 신청하십시오. 예, 들어보고 정 힘들면 제가 정중하게 가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앉아서 은혜 받자고. 우리 같이 앉아서 은혜 받자. 제가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청 일단 하십시오. 예.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목사님. 저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제가 진짜 부끄러움이 많은 걸 아까 1부 때도 제가 느꼈어요. 원고가 하나 사라졌거든요. 와, 제가 너무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당황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뒤에 원고가 이제 뭐 주셔가지고 했지만 매주 저도 자신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르치지도 못하고요. 저는 머리도 나쁘고요. 저는 이래서 못하고요. 저는 이래서 못하고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결점을 얘기해요. 그게 보여서.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여정에서요 더 이상 결점은 결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는 결점이 없구나 그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2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결심한 신부를 보고 이 신랑이요 정말 결점이 없어 보인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순종의 여정을 신부가 따라갈 때 정말로 이 결점이 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점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나 이거 없애야지, 나 이거 고쳐야지. 여러분 단지 신랑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결점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지금 신랑의 부르심이 그의 나라와 의예요.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거 신랑의 초청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원리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눈앞에 있는 내일의 염려에 집중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너희의 몫이 아니야. 너희의 수고는 그날의 순종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날 내가 준 순종으로 충분해. 그날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면 또 그날 주어지는 순종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새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점을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로 신부의 변화는 뭐냐면요, 이제 변화될 모습이죠. 신부에게 통찰이 생깁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바논이 어디냐면요, 신부의 고향인 술람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람미 들어보셨죠? 수넴 지역이에요. 수넴 지역. 근데 여러분, 지금 레바논이 이 수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랑이 이제 나랑 함께 가자, 나랑 같이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을 하러 가자.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요, 신부의 그 고향, 신부가 있는 자리,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신부가 있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돼요.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내 직장으로부터, 내 가까운 주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 여러분, 사역이 시작입니다. 엄마들 아기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어. 좋은 시절 다 갔어. 여러분, 이거 사단의 메시지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아기 놓으면 그냥 끝나게 만드시는 그런 분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심어 놓는지,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놀라운 구속사의 일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 마태복음 1장, 아니 성경 곳곳마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끊어지지 않는 것, 자녀를 낳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들로 세우는 일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복음서가 시작되는 첫 장면에 그 내용이 기록돼요. 자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의 메시지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멀리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 내가 예배의 자리를 좀 지켜야겠구나. 여러분, 그거 시작하시면 돼요. 아, 내가 내 자녀에게 좀 좋은 말을 해줘야겠다는, 거기서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산을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8절 뒤에 부분을 보면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은 산을 얘기합니다.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산이 이쪽 지역에서 보면 이름이 아마나고요, 저쪽에서 보면 스닐이고,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헤르몬이라고 불러요. 이 큰 산이 이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헤르몬산 들어보셨습니까? 헐몬산이라고. 예, 여러분, 이 산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면요, 이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 그런데 헤르몬산에서 자, 사자굴과 표범산에 내려오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노라에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치셔서 옆에 끄시고, 여러분 요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내려오너라라는 단어가 원어로 슈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이 뭐냐면 내려다보다, 지켜보다, 관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번역이 의미가 바뀌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봐라 이런 뜻이에요. 너가 그렇게 함께 사역할 때 너는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 어디를? 무엇을요? 사자굴과 표범산을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통찰입니다. 이걸 통찰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찰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이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사물을 깨뜨려 보는 능력이라고 정의해요. 어떤 상황을 종합적이고 아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통찰입니다. 통찰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로 설명해. 지식이 많아도 통찰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순종하며 걸어가면 너희에게 뭐가 생기냐면 통찰이 생긴다. 여러분 위에서 보니까 사자굴이 어디에 있는지 표범산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여요. 그전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양떼를 몰고 가는데 저기 좋아 보인다 데리고 왔더니 사자굴이에요. 데리고 갔더니 표범산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야, 아니 거기 아니야. 사람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거기가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얘기해 줍니다. 안전하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통찰의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신기하게 통찰이 생깁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제가 자랐던 모교회 권사님이 100살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늘 교회에 계셔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그분이 한글을 안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을 안 배우셨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성경만 읽게 하신대요. 성경은 읽을 수 있는데 한글을 안 배웠는데 성경은 읽으시는데 나머지는 못 읽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늘 제가 가면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가면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할머니잖아요. 엄청난 통찰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놀라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자매들의 촉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용합니다. 용해요. 저희 집에도 용한 분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제 농담으로 촉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촉이 아니라 영의 요소 중에 직관이 있어요. 직관. 그냥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데 그냥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통찰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이 직관의 능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직관의 능력이 커져요. 자기 부인의 산과 기도의 산을 통과하면서 주어지는 통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신부에게 이런 통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통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신부에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네, 여러분 10절을 읽으면 그냥 뭐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신랑이 지금 신부한테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잘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이미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앞에서 어디서 나왔냐면 아가서 1장 2절과 3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네, 이게 신부가 신랑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당신의 사랑이 나한테 너무너무 풍성해요. 다른 것보다 더 좋습니다. 낫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는 기름이 있습니다. 신랑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신부가 신랑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4장 10절은요 바뀌어버립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풍성함을 줘. 너로 충분해. 다른 것이 필요 없고 나는 너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걸 누가 얘기한다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왕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헤븐빌드 1단계 지금 이미 시작했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10강의 내용에 보면 아마 들으신 분도 아실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저 어렵게 표현했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교회는 다시 짧게 표현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함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하십니까? 예수님이 뭔가 부족함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대요. 여러분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나 너무너무 속상해, 나 부족해, 부족한 것처럼 느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마치 스스로 부족한 것처럼 예수님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요 부족한 게 많아요. 볼품이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왜 이게 불편하지? 왜 이런 사람들이 있지? 구성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대부분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신랑의 고백이 그겁니다. 네가 나를 충만하게 만들고 있어. 나를 그냥 풍성하게 만들고 있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신랑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과 향기가 신부 너에게도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신랑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랑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고 신부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핵심이 뭐죠? 임재와 권능이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권능이요 신부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이 있다. 여러분 왜 있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고 얘기해요. 이미 신랑이 신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신부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멘? 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처음에 신부의 모습에는 뭐가 있냐면 그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신랑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갈망하고 좋아할 뿐입니다. 와 좋다, 멋있다. 저 사람은 기도하니까 응답도 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니까 열매도 맺히네. 와 좋다.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했더니 귀신도 나가네. 와 멋있다. 자기한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이에요. 신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기 부인의 산을 통과하고 순정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이 신부에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임재와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있다고요. 신부에게 있다고요. 이전의 신부는 그걸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자기에게도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신부가 깨닫기 시작하고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었는데 신방을 가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인데 깨어나신 분인데 자기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닌대요. 그러면 이제 뭐 모텔도 가고 여관도 가고 들어가면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막 오싹함이 그냥 딱 느껴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바로 찬양을 틀어놓고 1시간 동안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권세로 막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1시간 지나면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이 권세를 사용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사단도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단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는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건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 능력하고 건세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20살짜리 손자하고 남자 손자하고 80살 된 할아버지하고 누가 힘이 셀까요? 여러분 20살 된 남자 건장한 청년하고, 군대도 지금 가요. 그 청년하고 80살 된 노인 할아버지하고 누가 힘이 더 셉니까? 청년이 더 세죠. 물론 이 80살 된 할아버지가 보디빌더를 이거나 뭐 운동을 했다 이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20살 된 청년이 훨씬 힘이 세죠.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가요 건세가 있기 때문에 손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거 옮겨줘. 그러면 손자가 아, 네, 할아버지가 옮길게요. 옮겨요. 여러분 이게 건세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건세 앞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건세에 의해 굴복됩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높은 귀신이 오면요 낮은 귀신은 짜증내면서 나갑니다. 아이씨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건세에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가장 강력하신 그분의 건세가 작동되면 모든 것이 그분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건세예요. 여러분 이 건세, 이 기름이 나한테 흘러 들어와서 신부에게 나타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은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한테 치유해달라고 왔어요. 근데 그는 자기 밑에 수하를 둔 사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수하를 둔 사람이에요. 건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듣더니 그래 내가 그러면 너 하인 가서 고쳐줄게. 자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질병이 떠나가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위에 건세자가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면 저는 순종합니다. 내 밑에 수하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면요 제 건세 때문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예수님 저는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건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가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한마디 얘기해 주십시오. 질병은 떠나가라고 한마디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병이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요 예수님한테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기겁하시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건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또 자기 제자들에게요 이 건세를 사용하는 법을 훈련시키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일 때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제어할 권능은 엑수시아 건세를 씁니다. 여러분 사단이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제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건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사단의 능력은 건세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신부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회복된, 건세가 회복된 그 신부의 모습을 신랑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건세 앞에 굴복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건세 회복이에요. 그걸 회복되기 원하세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부르심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구냐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믿는 자들, 교회, 여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엑스시아입니다, 이 단어.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으라고 그러면 하늘이 닫힌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면 비가 오지 못하게. 여러분, 이만한 건세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건세가 임한다는, 그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건세가 회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건세 회복은요 우리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저 이런 거 좀 싫어하지만 이건 좀 해야 되겠어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건세를 회복합시다. 자, 건세를 회복합시다. 네, 네, 건세 회복합시다. 네. 저는 이런 거 시킬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막 얼굴이 화끈화끈 부끄러워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신부의 변화는 말과 생각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네,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한 말에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여러분, 죄로 인해 말의 건세가 왜곡되고 상쇄되었지만, 여러분, 이 신부에게는 말의 건세가 회복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신부와의 말의 건세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신부는 허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말, 살리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낙심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의 건세가 회복된 신부의 모습이에요. 또 있습니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여러분, 혀 밑은 뭘 얘기하냐면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 시편 10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네, 혀 밑은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다. 생각만 하고 실제로 말하지 않는 것을 혀 밑에 넣어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각만 한 거예요. 말은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생각만 했는데요 열매가 나타나요. 말도 안 했어요. 생각만 했거든요. 열매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머릿속으로 그냥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신랑이 기뻐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저 사람 치유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회복된 신부의 그림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여기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더 많이 시켜주고 계세요. 너무 바빠가지고 뭐 계획할 틈도 없어서 근데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생각만 했거든요. 그 사람 연락이 와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요. 저 사람하고 신방을 잡아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만나요. 신방이 잡혀요. 너무 신기해요.
지난주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 교육자실 자리에 제 뒤에 책을 좀 꽂아 놓을 책장이 필요했는데 책장을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 최유숙 강도사님한테 가서 책장 좀 사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야지 생각만 했어요. 책장을 사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여보 그러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여보 당근에 이게 무료로 나왔는데 한번 봐봐 이러면서 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흰색 책장을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걸 왜 그냥 공짜로 내놨지?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연락을 해라. 이제 당장 연락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온 거예요. 뭐 카톡이 아니라 뭐죠? 그 하여튼 왔어요.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아쉽게도 저는 이제 저녁에 가지러 간다 그랬거든요. 아쉽게도 지금 가지러 오는 분이 계셔가지고 안타깝게도 안 됐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돼가지고 제가 최유석 강도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강도사님 저 책장 하나만 사주세요. 제 뒤에 책을 좀 꽂아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알겠습니다. 사드릴게요. 딱 얘기하고 얘기가 끝났는데 전화가 때리고 울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이 왔대요. 봤더니 어제 가지러 간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못 실어가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됐다. 우리가 지금 가지러 가겠다. 점심시간이었는데 가지러 가겠다. 그래서 이제 딱 위치를 봤더니 저희가 늘 가는 순댓국집 바로 맞은편 왜 아파트가 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것을 실어가지고 왔어요. 그분께 감사하다고 전화했더니 그분이 혹시 무슨 차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차 뭡니까? 스타렉스죠. 스타렉스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분도 스타렉스 가져왔는데 왜 못 실어 가셨지?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스타렉스, 우리도 스타렉스. 그분은 못 실어 갖고 우리는 실어 갖고.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지금 넣어놨습니다. 너무 좋아요. 공짜로. 공짜 좋아하면 안 되지만 생각만 했는데 이러죠. 여러분 그 뒤에 의복이 나오는데 의복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왕은 왕복을 입어요.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요. 의복의 향기가 레바논 향기 같다는 것은 이 신부가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바논이 어디라고요? 술라미 그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레바논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신부가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말에 자기가 흔들렸어요. 너 너무 별로 못한다. 너 얼굴이 검어. 너 볼품 없어. 그러면 진짜인가? 나 그런가? 자기가 막 흔들렸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한 정체성의 옷을 입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마음을 신부가 이제는 지키는 자가 됩니다. 자,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 여러분 이거는요. 동산은 삶을 얘기하고 우물은 마음, 심령 얘기합니다. 셈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영, 혼, 육 전체 전인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궈졌다, 덮어졌다, 봉해졌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의 몸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신부가요 이전에는 더러운 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 악한 생각, 거짓된 메시지 내 셈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물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신부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근 동산이 됩니다.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셈이 돼요. 옛날에는 내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막내해 줬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거짓 메시지를 조금만 던지면 그 셈에 그걸 받아가지고요 셈의 물을 오염시켰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이제 이 신부가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보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데 아무거나 본다? 여러분, 절대 마음 못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눈과 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눈과 귀를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 신부가 이제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정말 놀라운 변화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신부가 계속 넘어졌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을 딱 지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 15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 여러분, 신부에게 나타날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들, 너에게 너의 삶에 이 열매들이 있을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은요, 처음에 얘기했죠, 아직 변화될 신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될 모습이에요. 바뀔 모습이에요. 회복될 신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랑은요, 마치 변화될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이 된 장면이 어디 등장하냐면요, 아가서 6장 8절과 9절에 등장하는데 이것만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네, 여러분, 갑자기 이 남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서워하다. 근데 너 신부, 너는 나에게는 완전한, 너는 나 하나뿐이다. 이 얘기를 딱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지금 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비유? 솔로몬의 천재입니다. 비유로 얘기합니다. 왕비는 건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왕비에겐 반드시 건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후궁은 누구냐? 후궁은 건세는 안 주어집니다. 재산권은 가져요. 그리고 뭐 뒤에 시녀들은 여러 명.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왕비가 가지고 있는 건세도 가지게 되네. 가지고 있어 지금. 그리고 하늘의 재산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재산권도 가지고 있다. 근데 너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나와 친밀한 사랑, 그걸 너는 누리고 있어. 그건 너뿐이야. 다른 누구도 경험해보진 못한 개인적인 친밀한 자리까지 너는 나가고 있어. 너 하나뿐이야. 신부 너야, 바로 그게. 이게 진짜 변화된 신부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딱 그냥 보면 막 헷갈리니까 PPT 딱 이제 보시면 보여지죠. 5가지. 결점이 사라지고, 통찰이 생기고, 건세가 회복되고, 말과 생각의 열매가 맺히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들으면서 에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영화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 이 배너를 촬영하는 동안에요, 주인공 헤스턴이라는 사람이요, 마차를 몰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마차를 모는 연습을. 수차례 연습 끝에 겨우겨우 마차를 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마차를 끌 수는 있지만요, 내가 경주에서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토리상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에 우승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감독인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냥 단지 경주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는 그냥 경주를 하기만 하면 그냥 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우승을 시켜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기도록 해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능력이 있어서 변화될 거야. 아니요. 내가 대단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지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 모두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